말씀 골로새 1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기도하는 사람, 감사자의 기도. 감사자의 기도하는 사람은 복음의 역사가 있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들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권세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 기도해라. 골로새 4장에는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렇게 골로새 교회는 기도에 대한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이 각 장마다 들어있습니다. 골로새에는 학식인들이 많았습니다. 실력파들이 세상적인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적에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아 감사기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고 감사기도하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고 감사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어둠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벗어나 신령한 지혜로 그의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이 내용으로 가득 찬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 기도.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 계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셔서 우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인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십니다. 하늘 높이 계셔서 지구촌에 살아가는 대한민국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소련은 버린 것이 아니라 우주 위에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온 인류를 구속과 심판하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에 힘쓴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을 적엔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율법 606가지 이걸 달달 외워가지고 이거 가르치기에 바빴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이 율법은 형식적인 것이고 하나의 정한 룰이로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도 스스로가 움직이는구나. 율법을 지키라 말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걸 지키고 있구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구나. 율법보다 무서운 것이 복음이라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사고 부부 사이에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어디에 가든지 항상 둘이만 있으면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왜?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프와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남편이 함께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어디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생이 돼도 같이 고생하고 땀을 흘려도 같이 땀을 흘리고 그래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내 가정이 늘 안전합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항상 마태복음 1장에 아들 낳으니 예수를 알아 하고 두 번째로는 아들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을 자유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내가 남편 항상 같이 하는 것처럼 주님은 항상 나와 같이 동행하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길러보면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는 어려운 일도 자기 부모에게 다 말합니다. 자기가 착한 것도 얘기하고 잘못한 것도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것도 부모에게는 다 말합니다. 왜? 믿고 내 말을 다 들어주는 이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장한 후에는 바로 된 자녀는 끝까지 아비에게 엄마에게 다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거, 실수한 거, 창피한 거, 상처받은 거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빗나가기 시작한 아이들은 숨깁니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논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더라도 나는 항상 감추고 내 뜻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고 영적인 지혜를 얻고 영적인 총명을 얻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더 깊이 알아서 나중에는 세상을 지나 천국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기까지 지혜를 얻어가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속입니다. 속여요.
자기가 부끄럽고 잘못한 것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알리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된 아이들처럼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아뢰지를 않는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드러날까 봐. 바로된 아이는 잘못했더라도 부모하고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부끄러운 일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바로된 아이는 부모하고 의논합니다.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운 것도, 자기의 수치스러운 일도, 자기의 잘못된 것도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불순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숨기고 자신은 어두운 길로 가는 겁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은 어두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신은 어두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의 어두움은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걸 똑바로 우리는 신앙 철학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인생 철학적으로도 이건 알아야 합니다. 죄악의 세계, 어두움의 세계, 사탄의 세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14절에 인간의 어두움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훌륭하게 자라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아르지 않는데 그걸 고칠 길이 있나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속사람을 반드시 보십니다. 어느 때 봐도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저도 셋이나 기르는데 정말 자기 부끄러운 것도 다 말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말 안 합니다. 그 아이는 이미 어두운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르시는 우리는 다 성장했지만 우리 앞으로 그런 자녀들이 살피면 꼭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무겁고 어둡고 슬프고 괴로운 짐을 누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인생들의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느냐? 자식들의 부모가 있듯이 인생들에게 애미가 있고 애비가 있듯이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느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내게 기도해라, 내게 아뢰라. 그래서 기도는 원어로는 풀어씌우기.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느냐? 남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놓는다는 건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니냐? 내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높은 배려심, 하나님의 그 넓고 높은 그 마음, 무엇이든지 짐을 지고 내게로 오너라. 풀어씌우게.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앞에 나왔구나. 자식을 길러본 사람들 알잖아요.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나 할 말 있어 하고 왔을 적에는 저놈이 결국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고 있구나. 엄마 아버지는 그걸 봐요. 하나님도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 사는 생활이 다르고, 그 사람 말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다르도록 되어 있어요.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사기도 풀어씌우게 해라. 너의 무거운 짐, 네가 성공한 일 얼마나 기쁘냐. 네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운 일, 그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게 나와 풀어씌우게 해라. 사람들에게 하기 어려운 말, 형제들에게 하기 부끄러운 말, 그 말은 내게는 고할 수 있지 아니하느냐. 너가 가장 고민하고 내가 가장 무거운 그 짐 내게는 내려놓을 수 있지 아니하느냐. 그게 풀어씌우게 해요. 기도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남잘 시간에 일어나야죠. 기도는 자기 정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장차 세상을 지나 영혼의 세계까지 들어가긴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 달라야 하느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 성장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외웠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변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아요. 기도함으로, 기도에 항상 힘썼더니 알람이 안 울려도 일어나요. 수십 년을 새벽 기도했으니까. 내게는 알람이 필요 없어요. 잠을 늦게 잤거나 새벽에 잤거나 상관이 없어요. 기도 타이밍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네.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어디서 기다린다고 하면 시간을 맞춰서 갈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 어디서 만나자고 했다면 부모가 그 시간이 그립고 만나서 그 시간 갈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를 기다려 주십니다. 기도해 본 사람이라야 알아요. 그 어려운 일을, 그 힘든 일을, 부끄러운 일을, 나만 해결을 써서 가슴이 타던 그 일을 이른 새벽 눈을 뜨고 성전을 찾아 기도했더니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쏟아집니다. 기다려주신 주님, 저는 그런 날이 많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맨 앞에 카메라 놓은 자리가 내 기도 자리예요.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는 순간 어느 날은 그냥 눈물이 콱 쏟아집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기다리셨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서 기다린다고 하면
그 아들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기쁨으로 그 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어디서 기다린다고 하면 그 시간을 서둘러서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 아내가 좋아했던 옷을 입고 거기를 갈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항상 감사하기도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라, 너희가 에바브라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다고 하니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감사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나오시면 십자가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자식이 어디서 기다린다고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은 벌써 내 자식이 어른거리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른거리기 시작합니다.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구나.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지.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될 적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들리지 아니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 안 해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거기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쓴 겁니다. 오늘 9절부터 읽었지만, 너희가 복음을 듣던 날부터 깨달아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진실이 성실히 행한다고 하니 참 열매 맺기를 원한다. 믿음은 복음을 들으며 자라는 겁니다. 복음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 복음은 누가복음 2장 한 몇 절쯤가 보면 온 천하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누가 2장에 썼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몇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1장 한 16, 17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복음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전혀 인생의 길이 다르도록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며 들리지 아니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자기 가정을 매겨 살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도는 결단코 어느 학자나 어느 세계를 초월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잘 경청할 줄 아는 사람, 마태 4장에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처음 외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태오 4장. 복음의 이 역사. 계시록 마지막 절에도 계시록 22장 7절에는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 한 14절쯤에는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이 대단한 것이 복음인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후리로 가르치니까, 후리로 외치니까 이걸 시시하게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을 만나면 오늘의 제목은 이것인데 초점은 무엇이었다? 기록을 철저하게 해놓습니다. 그걸 메모리합니다. 시험 때 보면 그 학생은 100점이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 잘 안 해요. 잘 듣지도 않고.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도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시시 꺼드는 사람, 그 사람들 절대로 사람 안 됩니다. 복음을 경청하여 듣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그 소리를 듣고 세상 권세자들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람들의 권세를 깨트리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걸어갈 수 있는 성도예요. 구속곧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은 복음의 소리를 들지 않은 겁니다. 구속곧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죽은 사람이에요. 들어도 그 사람이 부르는 찬송, 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 전혀 죽은 사람이 형식적인 겁니다. 그러나 구속곧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노래는 못하지만 그 찬송이 살았습니다. 그 기도가 산 기도입니다. 전혀 다르도록 되어 있어요. 구속곧 죄사함을 받은 너희는 선한 열매를 맺어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가? 어둠의 세계를 깨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 깨트리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있었는가? 이것이 없이는 경청이 잘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끝까지 형식적인, 찬송을 불러도 형식적인, 조금 신나면 신나고 조금 시험 들면 찬송도 다 죽어가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장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날 적에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깨달은 날서부터 점점 자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너희의 어려운 말을 들을 때부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목사들이 할 일은 그거예요. 오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가정은 아직 믿음이 없어 찬송도 제대로 모르고 기도도 제대로 못 부르고 교회를 왕래하나 이런 가정은 어떻게 하나요? 목사들, 장로들은 이걸 살피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장로들이고 권사들이고 목사들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교회 장로도 안 돼요. 교회 권사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권사 장로들은 자기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신자들을 위해서 살펴야 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깨달은 날부터 너희는 선한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10년, 20년 저처럼 나이가 들게 되면 인생 노년에 믿음의 열매는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는 에베소 5장에 보면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에 예수를 잘 믿어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된 사람들은 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거 의롭고 착하고 그 사람 귀시하다고 한 대 붙였는데도 그냥 내게 화낼 만한 일이 있었는가 보네. 착하고 진실함에 있다. 교회를 섬기는 거나 교회 봉사하는 거라고 보면 참 때놓을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는 정말 가정의 아빠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피와 땀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일한다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남성들의 좋은 취미예요. 일하지 않는 것은 괴롭습니다. 내 가정이 불안합니다. 일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늘 기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가 돼서 믿음은 저버리고 돈만 주장하는 이들이 많은데 구속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을 평안하게, 내 가정의 생활을 안전하게,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릴 줄 아는 것은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다. 그건 인생을 사는 길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성서를 보면 에베소 5장엔 선한 열매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열매지만은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열매, 사람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주어진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피와 땀을 흘렸느냐 이에 따라서 거기에 열매가 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마태오 5장에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인생은 다 길가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너를 돌짝밭 이런 것이더라도 가시밭이라도 회개하면 너도 옥토가 된다. 고치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고치란 말인가? 죄의 권세가 너를 다스리지 아니하느냐?
사탄의 권세가 너를 움직이지 아니하느냐, 너가 너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느냐, 그걸 깨트려라. 그게 기도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너 자신의 정욕의 권세를 깨트리고 세상 권세를 깨트리는 이 권세를 깨트리는 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가 아닌 외에는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도를 기도할 적에 보면 깨진 그릇인지 안 깨진 그릇인지 깨진 사람은 그걸 압니다. 자기가 깨졌기 때문에 저건 아직 깨지지 못한 소리로구나. 저건 아직 깨지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깨지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너 자신의 권세가 깨지고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고 인생들의 세력을 깨트려버린 것이 그리스도이네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자신을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걸 기도의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감사기도. 에바브로 고맙다. 너가 진리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교회 신자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줄 아는 사람,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깊게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감사기도. 나도 오늘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난 후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는 나의 남은 생애를 교회를 위해서 내 몸 바칠 것이다.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몸 바칠 수 있는 사람 된다면 그 교회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봉사하고 교회 헌신하는 것을 바보처럼 하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있어요. 아직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하늘에 들려오는 소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공자가 쓴 논어에 보면 그건 믿음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지혜로 한 것입니다. 유괴의 사람이지만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목사되고 장로되도 하늘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제 잘난 맛에, 자기 똑똑한 맛에, 자기 아는 맛에, 자기가 가진 것만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믿음이 없는 유괴 공작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지혜를 캐고 인생들을 위하여 연구하던 그는 하늘은 참 높고 존엄스럽고 그 하늘의 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말에 획제어천이면 무소도라. 하늘의 죄를 지은 자는 사함을 받는 길이 없다. 그거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것조차도 들어서는 알지만은 하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복음.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여기를 주목해라. 이 한 권 속에 인간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인간은 잘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잘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은 바르게 살다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잘 사나 못 사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죽은 후에는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짐승처럼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은 죽는 날부터 분리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요. 죽은 영혼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도 믿지 않아도 인생의 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육체는 믿어도 안 믿어도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심판이 있어요. 영원 지옥, 영원 천국. 이 하늘의 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말로 인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늘은 이런 걸로, 내일은 저런 걸로, 그 다음 주는 이런 걸로, 일생을 들어도 복음을 경청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생을 들어도.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졌으나 복음을 지금도 듣지 아니해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복음은 무시합니다. 이방인들에게야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경청해서 내 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있는가. 로마서 1장 16, 17절에는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들은 항상 이 말씀이 인생의 힘이 되고 내 인생의 질이 되고 내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을 주목해라.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에 성실해라. 바울 사도는 오늘 1장 24절에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육체는 그 교회를 위해서 나의 육체를 채우느라. 오늘날은 말은 할 줄 알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헌신도 제대로 안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정말로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교회는 내가 찾지 않는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는 외로이 매달려 있습니다. 내가 자주 찾을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 십자가는 나를 반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서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는 저 십자가를 뉴욕에서 싣고 온 사람입니다. 이 강대상도 뉴욕에 가서 싣고 왔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의자도 뉴욕에 가서 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으로 십자가를 접은 일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접으라고 하면 왜 하필 내게야? 재수없게. 이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생명을, 피를 쏟으신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나의 찬송을 들으신다. 하나님.